네. 수요 전도학교에서는 우리가 계속 7대 망대부터 시작해서 7대 여정, 그리고 앞으로 계속 7대 이정표, 이렇게 777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제 7대 여정 가운데 10가지 신앙의 발판, 그리고 10가지 신앙의 비밀까지 했고요. 오늘부터는 7대 여정 가운데 이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확신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5가지 확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죄가 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죄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죄라 그러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가지고 또 우리는 영적 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날 때가 저도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상식 이하의 사람도 아닌데 대순 진리교를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군대 휴가를 나와서 기대를 하려고 이제 마산에서 이제 진해로 들어가는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키가 자그마한 30대 아주머니지 뭐 놓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말에 제가 걸렸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는 게.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고 만나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막 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지나가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는 게요. 그래서 제가 왜 죄인인데요 이러니까 지나가다가 뒷걸음 쳐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 교회 다니는 신분들은 저한테 그냥 죄인이래.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면 입 다물고 예수 믿어 그러면 천국 가. 꼭 이런 뉘앙스. 그런데 이분은 다정하게 말씀을 해주시던데 내가 왜 죄인이냐면 제가 전생에 옥황상자를 경호하는 장군이었대요.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옥황상자를 경호하는 장군이었는데 선을 넘었대. 어떤 선을 넘었냐? 옥황상자의 공주와 이게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 땅에 쫓겨났대. 그래서 그 업보를 갚아야 됐대. 그게 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예사롭지 않았지. 나는 어릴 때부터 전쟁 노래하면 항상 나는 장군이었지. 그래 하면서 반응을 보이니까 제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뭐 집에 전화번호를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집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그래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막 얘기하면 긴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대순 진리교인 거예요. 한번 갔는데 4층 건물이니까 그랬는데 합숙을 했는 모양이에요. 여자들 분밖에 없어. 그냥 막 전부 여자들 빨래 걸어놓고 막 그 어떤 이상한 어떤 보살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도사도 아니고 이상한 아주머니 다 앉아갖고 밥상 하나 떡 놔두고 내 앉혀놓고 이상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한지도 모르겠고 그래갖고 이건 아니다 정신 차렸죠 그때. 그런데 빠져나오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는 선배 와이프가 역시 여자한테는 여자가 강하잖아. 그 와이프가 막 삿대질 하면서 막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따라가 왜 따라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이해가 다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왜 따라갔지? 내가 왜 따라갔지?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따라갔구나.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제가 왜 따라갔냐면 그게 저의 구원 받기 전에 제 영적 상태였거든요. 여러분 구원 받기 전에 영적 상태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말하잖아요. 옛날 할머니들, 어머니들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숨 쉰다고 이 자식아 내가 숨 쉬는 줄 아나? 응? 내가 웃는다고 웃는 줄 아나? 내가 산다고 사는 건 줄 아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죽어 있는지도 모르죠.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에 묶인 상태,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내가 뭐 숨을 안 쉰다는 말이 아니라요. 숨을 쉬는데 숨을 안 쉰다. 웃으면서 안 웃는다. 웃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데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에 완전히 묶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단에 묶인 상태, 그 묶인 상태에서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단에 묶이면 그 마음의 상태는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또 불안해요. 불안하고 또 드러내진 않지만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에 묶인 상태. 그리고 사단에 묶인 상태에서 육신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질병과 고난 속에서 평생을 고생을 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무당들이, 그죠? 신을 받기 전에 신을 안 받으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질병과 고난에 막 시달린다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평생을 다리 저는 것부터 시작하고 밤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1, 2년이 아니라 수술을 해도 안 돼. 고관절 수술을 해도 안 돼. 항상 다 밤에 되면은 다리가 아파하고 아이고 다리 평생을 그래. 그러다가 자궁암에 걸렸다가 그러다가 또 어디 아팠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위암 걸려가지고 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알려면 먼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죄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죄라 그러고요. 그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상태는 어떻냐? 살고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완전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게.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사단에 묶였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단에 묶인 상태 속에서 그 마음에는요, 평안이 없고 항상 불안하고,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갖고 불안한 게 아니라 항상 불안하고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육신은 온갖 질병과 가정의 개인의 고난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뭐냐?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 가지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원이란 뭐냐? 과거, 현재, 미래, 이 과거, 현재, 미래,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적 고화된 상태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와 재앙이, 이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 이것이 과거 문제 해결이고요. 현재 문제란 운명과 우상에서, 운명과 이 우상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현재 문제고요. 그리고 미래 문제란 내세 문제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운명과 우상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래 문제 해결, 내세 문제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 문제 해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우리는 완전히 해결받은 거예요. 과거 문제는 뭐냐? 저주와 재앙에서 이제 우리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문제는 뭐냐? 남아있는 내 운명, 우상 문제, 여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미래 문제는 뭐냐? 운명과 우상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내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정론이 뭔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한 번씩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말을 하죠.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인용하면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하던데, 다 예정됐다 하는데, 굳이 오늘 내가 이렇게 비 오는 날, 천둥 번개 치는 날, 내가 나가서 눈보라 치는 날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나? 내가 안 가도 구원 주기로 작정됐으니까, 뭐 예정됐으니까 믿을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남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전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남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정론은 나의 구원을 말하는 게,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됐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 구원 예정론은 반드시 남의 구원, 전도, 선교, 남의 구원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적용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우리는 다 붙잡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이 구원의 확신은요, 어디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나와요? 예정론에서. 물론 맞죠. 그게 확인해야 돼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값없이, 조건 없이 내게 은혜 주시고 선택하셨다. 물론 맞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은요, 내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영원한 복음, 이 위에 내 구원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맞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의 눈에는, 이 인간의 눈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먼저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기죽지 않고 이 약 물고 살아남았잖아. 그래서 총리가 되었잖아. 그건 우리 인간의 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뭡니까? 이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요셉은 그 길을 따라 인도받아 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시간 속에 매여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 영원 속에서, 이 영원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원 속에서 오늘을 보면 뭐가 발견되냐면요, 이게 발견됩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단순히 교회에 속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절대 사명이 딱 주어집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종말 시대. 지금은 구약 시대 아니죠. 신약 시대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혈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거든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했거든요. 우리가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237입니다. 맞죠? 237입니다. 우리가 사실 솔직하게 237 나라 선교할 수 있습니까? 경제도 안 되는데, 실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우리가 237 나라에 제자를 찾고 제자를 삶을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했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바로 세 가지 뜰이잖아요. 세 가지 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예루살렘,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었잖아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영원한 복음, 여기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 영원한 복음 위에 나의 구원이 세워진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인생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봐서는 요셉은요, 기죽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도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며 살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 그건 우리 인간의 시간이고 우리 인간의 사고고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볼 때도 영원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원 속에서 오늘을 보게 될 때 세 가지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나.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백강정우사 하나교에서 쫓겨났다.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참, 못 깨달아. 그런데 저는요, 하나 확신하는 게 있거든요. 내니까,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교회에서 파송하시는구나. 나니까, 내니까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절대 언약. 그리고 영원한 복음, 그 영원 속에 오늘을 보게 되면 절대 사명이 보입니다. 저는 뭐 다민족 사역 한 번도 안 해봤고, 진짜 부러워하고는 있었거든요. 나도 진짜 세계 복음화 메시지는 계속 237 세계 복음화 5천 정도 메시지는 계속 그래 나오는데 나는 맨날 병 들어서 아이고 아야 한 사람한테 휴지 들고 신방 가야 되고 신화도 하고 싶은데 그래 해. 근데 또 못해. 왜냐면 아이고 아야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 거기 가야줘야지. 거기 안 가면 또 말 나오거든. 그런데 여기 거제 지역에 오니까 하느님이 생각지도 않게요. 계속 문을 열어주세요. 영원 속에 있는 나, 영원 속에 오늘. 보게 되면 또 절대 여정을 가고 있구나. 그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한다면 내가 절대 여정을 가고 있구나. 이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영적 질병,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영적 질병 5가지에 딱 걸려듭니다. 영적 질병 5가지가 뭐냐? 일단 구원의 내용을 모릅니다. 구원의 내용이란 1대지에서 말했던, 2대지에서 말했던 절대 언약, 절대 사명, 절대 여정,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늘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 있고, 나 한 사람 위로받고, 나 한 사람 치유되고, 나 사랑받는 거, 그리고 나 관심 받는 거, 특히 내가 드러나는 거, 거기에 내 신앙이 오락가락하는 그 신앙의 기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의 내용이 없으면. 그 구원의 내용은 뭐냐? 여기 말입니다. 영원한 복음 위에 내가 딱 서지 못하면 신앙의 기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의 내용을 모르니까 당연하게 이 영적 무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무지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적 무지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이런 걸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란 나 한 사람 위로받고, 또 나 한 사람 사랑받고, 관심받고, 내가 드러나고, 잘되고 또 잘되고, 이런 게 기도 응답이 아니잖아요. 내게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응답 중 응답은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이 뭡니까? 진짜 응답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내가 제자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제자로 서지 못하면 결국엔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 가문은 물론이고 이 땅에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영적인 문제가 나 개인과 내가 있는 지역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영적 문제에 빠져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5가지 확신 가운데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가지고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우리가 이런 표현 말하죠.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고아.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다는 말은 사단에 잡혀서 묶여서 살아가요. 그래서 마음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고 불안,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육신은 질병과 고난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고, 또 구원이란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정론인데, 예정론은 남의 구원, 전도, 선교 이런 남의 구원에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나의 구원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 예정론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값없이 주신 은혜고 선택이라는 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그리고 또 영원한 복음 위에 딱 세워져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 속의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원 속의 오늘, 요셉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나, 그리고 절대 사명, 그리고 절대 여정. 이 영원한 복음 위에 내가 서 있는 게 이 절대 언약, 절대 사명, 절대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영적 질병 5가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첫 번째가 구원의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뭐 나은 사람 잘 되고 또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내용은 뭐냐? 영원 속에 오늘 나를 보는 가운데 절대 언약, 절대 사명, 절대 여정, 이 내용이 있는 사람이 구원의 내용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내용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잘 되고 또 잘 되고 세상 것 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말하는 거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자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제자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영적 문제가 끊임없이 서론에서 말했던 그 영적 불신자 상태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예정론은 남의 구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에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절대 언약, 절대 사명, 절대 여정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준비하셨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응답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응답의 시작은 구원의 확신에서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의 시작은 구원의 확신이라면 응답 중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응답 중의 응답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요. 잘 되고 또 잘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얹혀 주시는 거고, 내게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린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리는 저는 문자 보낼 때 성리하십시오 이런 말 잘 보내거든요. 성리는요,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잖아요. 전도 캠프를 하잖아요. 영접했다고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절대 언약과 절대 사명과 절대 여정을 가는 영원 속의 제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5가지 확신, 그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내용이 내게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절대 언약, 절대 사명,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영원 속에 오늘을 보는 가운데 나의 구원이 영원한 복음 그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영적 질병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 영적 질병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나를 통해 그들을 제자의 길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발걸음과 입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